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강야의 이미지는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 또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거쳐가야 하는 난간 등으로 묘사됩니다. 이 강야는 한마디로 황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노예 신분에서 약속의 땅의 주인으로 변하는 과정에 전환점 역할을 하는 곳으로 이스라엘이 정착할 땅이 아니라 잠시 머물 수밖에 없는 험하기 이를 데 없는 땅입니다. 이렇게 강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강야는 한편으로 전부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그곳에 필요한 모든 것이 존재하였습니다. 매일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 있었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강야는 이스라엘이 어쩌다 겪게 되는 역경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한 조건을 갖추는 장소였습니다. 환경과 생활 여건이 매우 열악하여 생존이 위협받는 강야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함을 깨닫고 동행하는 삶을 훈련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강야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로 약속의 땅을 누리는 비결이요 앞으로 들어갈 약속의 땅에서 강야를 경험하지 않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지나온 강야 여정의 교훈을 일깨워주며 어제나 오늘이나 강야나 가나안이나 하나님 백성이 살 길은 오로지 순종뿐이라고 가르칩니다. 본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권면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길이고 살 길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약속의 땅에서 순종이 앞으로 그들의 번성과 관련이 있다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본문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동안의 강야 생활에서 찾고 있습니다. 강야 생활의 교훈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야 생활은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존하는가를 보는 시험의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강야 생활의 고난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태도를 시험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말합니다. 강야의 두 번째 교훈은 강야 생활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신실한 사랑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적적인 양식인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강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4절에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뿐 아니라 필요한 의복과 육체의 건강까지 책임져 주는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3절과 4절의 음식과 의복의 조합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나도록 합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의 묵상을 통해 단순히 매일의 양식을 공급받는 것을 넘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즉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는 것이 최우선의 일임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땅에서 다가올 번영 또한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에서 6절은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역사의 유년기로 비유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분을 경외한다면 유년기에서 성숙의 단계로 넘어갈 것을 당부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때때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자기 아들을 징계함 같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충고와 교정 그리고 고통이 수반되지만 그것은 유년기의 자식을 가르치고자 하는 아버지의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자녀는 아버지의 징계를 미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랑으로 해석합니다. 성숙한 자녀는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고 사랑에 대한 하답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징계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순종하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자, 이제 7절부터는 광야 생활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될 땅에 대한 모든 묘사가 광야와 대조를 이룹니다. 이스라엘이 지난 40년을 보낸 광야는 매우 황량하여 인간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은 매우 비옥합니다. 예측할 수 없고 불완전한 광야의 상과는 달리 여기 묘사된 땅은 이상적이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광야가 죽음의 땅이었다면 가나안은 생명의 땅으로 묘사됩니다. 그곳에는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릅니다. 물이 부족하여 사막처럼 되어버린 광야와는 다릅니다. 즉 가나안에 물이 풍부하다는 것은 이 땅은 죽음의 땅인 광야와 질적으로 다른 생명과 생기가 왕성한 땅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 가나안 땅은 비옥한 땅입니다. 물이 많다 해도 땅이 비옥하지 않으면 소산물이 풍요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점에 대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땅은 곡식과 과일이 잘 자라는 비옥한 땅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기름, 꿀이라는 7가지의 완전수로 소산물을 언급하며 비옥함을 더욱 강조합니다. 가나안 땅의 축복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은 중요한 강물들도 풍부했습니다. 본문은 가나안 땅에서 철과 구리를 캐낼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축복에 마땅한 반응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에게 허락된 번영과 만족을 누림과 동시에 자신들이 받은 이 모든 축복의 원천이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송축해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도 강야처럼 보이는 이 삶이
하나님의 임재로 약속의 땅에 누리는 축복의 삶이라는 것으로 재해석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없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로 모든 곳이 있는 곳이 되었고 풍족한 곳이 되었습니다. 상실과 허무가 가득한 현실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기쁨과 감격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이러한 믿음과 기대로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지난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들의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 땅에 강야 같은 인생의 시기를 보내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놓지 마시고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체험을 경험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